어느 아시는 대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고 오늘이 공료주일입니다. 공료주일이고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공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입성하는 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군중들이 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시지만 그 입성하는 길은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행보입니다. 어, 우리 기독교를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종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구원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종교. 타 종교도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도 말을 하지만 더 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면 해방이라는 말로 써도 무방합니다. 어디에서 해방됐다.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다. 사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어, 많은 분야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구원을 향하지 않는 종교는 다 구원을 향합니다. 종교만이 아니라 예술, 과학, 뭐 문화, 정치 모두가 결국은 구원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목적은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가난한 자를 더 잘 살게 만들고, 더 평등하게 만들고, 그렇게 뭔가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 과학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더 나은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문명적으로. 그게 과학이잖아요. 예술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더 정신을 보양시키기 위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합니다. 이게 다 구원을 지향하는데, 특별히 왜 기독교를 구원 종교라고 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교회 메시지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라고도 말을 하죠. 더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진정한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가, 우리 믿는 신앙이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그 구원이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차이가 어, 무엇이 다른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 잘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럼 그 구원이 뭐야?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구원의 내용이 뭔데?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물어보시게 되면 대충 아는 것 같은데 대충 아는 것 같지만 예, 사람에 따라 대답이 조금씩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구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진짜 무엇인지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짧은 20분에서 제가 아마 길게 하면 30분 정도 설교를 할 거예요. 일주일에 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만 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마음속에 뭐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겠지만 오롯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집중해 보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게 되는데 그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신 그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좀 더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편지거든요.
서신의 말씀인데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썼냐? 어디에서 썼냐? 감옥에서 썼습니다. 어, 에빌 골모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은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 이 감옥에 있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지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게 이야기하는 서신이 이 에베소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게 되면요. 1절, 그리고 5절, 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절, 5절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5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이 온전히 들어오십니까?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딱 읽어보시면 와, 이게 구원이구나. 딱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읽고 1절과 5절에 강조해서 두 번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렸다. 살렸다. 뭘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셨다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또 5절에서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나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걸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뭐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 복음의 말씀. 너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나 지금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는 거야. 이 죽었다는 게 뭐고 살아났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성경이 죽었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말하는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았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뭔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가 있잖아요. 이 허물과 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뭘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허물은 파라푸토마라 그래서 좀 어떤 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 죄는 죄인데 행위로 인한 죄 있죠. 행위, 롱두잉, 잘못된 행동. 그게 허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요. 좀 더 근원적인 죄. 존재의 죄. 본질적인 본성 자체의 죄. 근원적인 죄. 존재 자체가 죄인 거죠. 죄된 본성. 죄된 우리. 이때 말할 때 쓰는 게 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 내가 타고난 죄. 예. 이게 원죄의 성격을 말하는 근원적인 죄를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 그걸 통칭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서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2절부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왜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여기서 2절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읽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세상 풍조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죠? 아, 이게 뭐다? 세상 풍조가 이거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거구나. 딱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유념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서신서라고 했잖아요. 편지인데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쓴 편지냐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이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튀르키예, 옛날 터키.
터키에서도 중소부 저기 뭐죠? 공항이 아니죠. 뭐죠? 저기 바다에 있는 거? 항만? 항구. 항구란 말이 안 떠올려. 항구기도 예. 중소부 지역에 있는 예.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지금은 튀르키예에서 어디가 가장 유명하죠? 이스탄불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도시가 예베소서입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 로마에 버금갈 정도로 번창한 도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그 에베소 가게 되면 이제 성지 순례 가게 되면 문화유적지가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에베소에 산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자리를 잘 잡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 로마 시민의 버금갈 정도로 에베소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으면요. 그 사람 인생은 정말 성공한 거예요. 그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가 이렇게 번창하고 잘 됐던 이유가 뭐냐? 세상의 풍조를 그리고 공중 권세 자부자를 잘 따라서 그렇게 번성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봤을 때. 그러니까 세상 풍조나 공중 권세를 지금 말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시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가치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정신을 잘 따라갔던 그 도시의 모습이 예배소예요. 그게 잘 따라갔더니 예배소 도시가 번창하고 번화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 도시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에 잡은 자의 도시다. 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3절에 보시게 되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예, 번창하고 번화한 도시가 됐는데 그렇게 이렇게 번화한 도시가 된 게 로마의 정신을 잘 따라서 그걸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게 잘 번창하고 번화했어요. 예, 휘황찬란합니다. 예, 예, 그런 도시인데 바울이 보기에는 어떤 도시냐면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와 멋진 도시다. 와 잘 사네. 라고 하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거기는 진노의 자녀가 들끓는 곳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번창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라고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낸 거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들끓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에서 육체 욕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육체 욕심. 이 여러분 뭐 부도덕한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태도. 어,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많이 누리고 이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런 걸 누가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게 누가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요즘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육체 욕심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욕심. 또 이어지는 것도 있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거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대를 읽는 이 문화적 코드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코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겨라 해. 네가 본능에 충실해서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예, 그대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유효한 세상의 풍조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원하는 거 마음껏 즐겨. 마음껏 즐기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추구했던 로마의 시대 정신이고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의 욕망에 대해서 충실히 따라가는 삶. 그게 에베소 정신이 로마의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뭐 모렴치하거나 육체 욕심을 따랐다고 마음 원하는 대로 했다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요. 사람들도 잘 돕고 그리고 복소도 하고
교양도 풍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막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의 전체 방향이 뭐냐면요. 방향이 뭐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상의 가치관, 방식으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 이게 충실했던 예, 도시 에베소 도시. 근데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보다 진노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니네들 진노의 자녀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예배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엄청 싫어했겠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 여겼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 사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잘 사는 게 뭐가 문제? 왜 이게 진노의 자녀? 인정하기 쉽지 않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진노의 자녀냐, 진노의 자녀.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들을 강하게 비판했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거죠? 잘못 생각하면 그래요.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네가 못 살고 그러니까 열등감이 그러는 거지. 네가 못 사니까. 응.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그러니까 자꾸 막 니는 그렇게 못 누리니까 이 진노의 자녀들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이 본질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자연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신 것 같죠? 보이지 않게 다 이기적입니다. 그 강도의 차이가 있지 조금씩은 다 이기적입니다. 사람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웬만해서는 그걸 거스리는 게 힘들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대학교에서요, 교수님들 예, 뭐 시간 강사해서 이렇게 조교수하고 정년 교수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년 교수가 되면 이제 정년이 보장되고 삶이 좀 더 이제 풍요로워집니다. 시간 강사의 초는 매우 열악해요. 제가 뭐 동기 중에 이렇게 교수 된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의 그 혜택이 있는지 잘 압니다. 시간 강사 어느 정도 받는 것도 압니다. 근데 차이가 너무 심해요. 예, 너무 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너무 열악한 거 아니야? 딴 일도 해야 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려면 그런 시간들이 많이 확보될 텐데 어렵겠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 정년 교수님들이 좀 양보해서 자기들의 연봉에 예를 들면 10%를 이렇게 양보하면 개선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절대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내가 누리는 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 띄어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내 육체의 마음과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예, 본질적으로 이렇게 육체와 마음을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육체의 본능들이 있어요. 우리 욕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음식 맛있게 먹어야 돼요. 식욕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늘 골방에야 기도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 세리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십니다. 예, 식욕이나 뭐 성욕이나 다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욕심에 부정적으로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육체 욕심, 욕망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 육체 욕심과 욕망이 충실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도구화시킵니다. 갑질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폭행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욕구에 충실한 거죠.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내 욕망에 충실했다고 말을 하고. 그거 개인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치열하게 경쟁해서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그 어느 시대보다 좋은 시대라고. 지금처럼 좋은 시대거든요. 조선 시대도 아니고 옛날 고조선 시대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정한 자리에서 경쟁하고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누리는 시대가 언제 있었냐. 지금 가장 좋은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게 되면 예배소 시대 정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배소와 같은 시대 정신에 빠져 있으면요. 그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교리에 한번 딱 젖어들게 되면요. 그 이상은 없어요. 이게 완벽한 구조예요. 다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정신에 깊이 물들어서 돈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데, 이런 분들한테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돈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낙타가 바늘길이 더 어려워요. 이런 말이 여러분 씨알이 맥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 정신에 깊이 빠져 있는데 이게 개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니까 정말 어려워요. 집단의 정신은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시대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 이것을 바꿔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이 에베소의 시대 정신처럼 우리 시대 전체가 병들어 가는 것. 그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그걸 오늘 영적인 표현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은요,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막 전기로 막 지지고 막 날카로운 송곳을 막 찔러도 고통 못 느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무뎌져 있으면요, 아무리 자극이 들어와도요, 이게 자극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이어서 5절도 동일하게 강조하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동안 세상의 풍조,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생각, 에베소의 시대정신에 갇혔다가 이제 너희들은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베소 교인들. 너희는 이제 그런 에베소의 시대정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드디어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 로마 시대의 정신과 가치에 성공에 몰두해 살다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그런 삶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동아리 활동이랑 막 동호회 활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활동하는 목적이 뭐죠? 뭐 취미든 뭐 이런 동아리든 동호회 활동하게 되면 뭐 그 종목에 관심이 있거나
그때 열심히 배워서 재미를 느끼고 뭔가 교제하고 뭔가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분이 있냐면 그 모든 걸 그 승부로 승부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배드민턴 동호회다 그러면 자기 실력을 이렇게 뽐내고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승리의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스포츠와 게임 자체를 즐기면서 교제하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직 승패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보면 가끔 짜증나죠. 그런 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승패와 승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정신은요, 그런 육체의 욕심,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하고 인정하되 그 마음의 방향들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조율하는 겁니다. 잘 조율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에베소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이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요. 근데 이게 단지 교양 있게 행동하는 것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교양의 무늬만 갖춘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변화. 이게 문의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에서 일어나는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교양 있다라는 사람들, 뭐 우리가 책을 읽거나 뭐 그런 소양을 쌓는 것, 그런 거 이렇게 하면 바뀌긴 바뀌어요. 근데 오래 가지 않고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좋은 행동과 그 마음들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존재의 변화만이 우리를 참된 의미에서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받아서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와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라. 믿음을 가져라. 자꾸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짜 변화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기 때문에. 네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시인들이 정말 놀라운 시를 쓰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 내가 이 뛰어난 영감을 썼다. 이게 아니라 저절로 나에게 왔다. 나에게 선물로 주다. 뭐 화가도 마찬가지고 작곡자들도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나에게 찾아왔다고 말을 하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왔다. 진리는 선물로 주어진. 진짜 놀라운 것, 변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잘 모르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자수성가했다는 사람. 자기가 노력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사업가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성공했어요. 그 사업이 물론 성공한 이유가 그분의 놀라운 아이템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이루려면 모든 조건이 받쳐줘야 돼요. 그 주변의 그런 환경과 상황 또 뭐 여러 가지 뭐 나라와 국제 뭐 정세 이런 거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도움 손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속에 세워지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은혜고 그게 믿음이고
선물의 차원입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이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게 되면요. 이걸 나누며 살려고 해요. 나누면서. 내게 주어진 것, 거저준 것,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나누기 힘들어요. 절대 나누기 힘듭니다. 아, 이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잘 나누고 살아야지.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를 잘 모르게 되면요. 그냥 내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정말 은혜롭고,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면요.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들려고 애를 써요. 이 가치를 알게 되면.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은혜를 소홀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아, 이렇게 소중한 은혜의 선물인데, 계속 누리면서 잘 살아야지. 그걸 느끼지 못하면 자꾸 이걸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해라. 예. 그리고 내게 받은 은혜가 이게 끝까지 나와 함께하면 좋겠지만 내가 손을 놓게 되면 또 은혜를 소멸하게 되잖아요. 그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만 찾아볼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은혜를 붙들려고 했었는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바울도 내게 받은 은혜와 선물을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예, 온전히 이룬 게 아니야.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붙들고 완성하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달려간다. 달려나간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번 주보다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나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더 나은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은혜, 믿음,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 삶에서 어떤 게 죽음의 길이고 어떤 게 생명의 길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산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죽음의 길일 수도 있고요. 누가 봐도 이게 죽는 길인데 그게 생명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걸 분별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이게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사귀고 교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막막하고 뿌연 안개 같은 이 삶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인생이 혼란스러워져요.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이루고 보니까 너무 공허한 별로 열매가 없어요. 또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 불행해 보인다. 라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라디오를 듣다가 그, 예, 어느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연을 막 쓰잖아요. 쓰는데 딱 그 제 큰딸 아이들 17살? 7살 아이인데 되게 밝고 명랑하고 되게 평범한 아이로 잘 컸던 아이인데
뭐 일주일 전까지 막 아빠랑 등산도 갔다 오고 막 그랬던 아이인데 갑자기 막 구토를 하고 막 갑자기 막 힘겨워하니까 병원에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진단을 하기를 뇌간으로 진단을 하요. 뇌간 아세요? 뇌관이라는 게 그 뇌에서 가장 깊숙한 곳인데 이게 중추신경과 호흡기를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수술도 되게 어려워요. 예,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뇌관에 걸린 거예요. 근데 뇌관에 종양이 생겼는데 종양이 페니스 공만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병원의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종양이 커졌고 이 정도 상태면 되게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건조 증상 같은 거 없었는데 그걸 못 느꼈던 거예요. 이제 가끔씩 두통이 오긴 했는데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날 이렇게 병원 가서 진단받고 하는데 갑자기 막 사지가 뒤틀리고 막 온몸이 퉁퉁 붓고 하면서 이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수술하게 됐는데 수술하면서 그랬대요 의사. 이건 뭐 장담하시 뭐 너무 이렇게 어려운 수술이어서 지금 뭐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예. 그 수술을 하더라도 100%다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90%밖에 못 뜬대.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런 아이인데 수술이 그래도 잘 끝났어요. 잘 끝나가지고 끝났는데 그 애우가 대부분 이게 뇌관 수술하면 별로 애우가 안 좋대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하고 몇 달 못 살 것 같으니까 애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3달인 줄 알았더니 3년 지날까지 살고 있어요. 눈도 못 뜬다 그랬는데 눈도 뜨고 뭐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막 말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아버지의 고백이 되게 이상해요. 다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아이가 아프지 않을 때는요 늘 걱정했던 게 먹고 사는 걱정, 뭐 일하는 걱정, 남들과 똑같이 그런 걱정만 하고 살았대요. 근데 아이가 아프고 나니까 모든 게 올스톱이잖아요. 온 가족이. 이제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진짜 삶에서 중요한 걸 그때 깨달았대. 그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맨날 아래 손잡고 계속 울기만 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이렇게 있는 것만 내가 살아서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확 바뀌신 거예요. 또 이 아이의 부모가 맞벌이였대요. 맞벌이에도 이제 늘 이렇게 너무 일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아예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존재의 의미를 많이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친 애의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그 걔의 말이 되게 또 가슴이 아팠는데 자기는 안 아프고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언니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이 가족들이 워낙 또이 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힘들지 않도록 알아서 자기 집안일도 보고 막 가정일 이렇게 하나 봐요. 여러분 삶의 그런 본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작 많은 시간들을 쏟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삶의 내용인지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다른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런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 너무 힘들다 불쌍하다. 근데 우리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맛보면서 우리는 몰라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그들이 느끼는 삶의 내용들은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에 얼마나 집중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신비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워 이렇게 살아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얼마나 느끼십니까? 혹시 지금도 걱정과 염려와 망상으로 가득 채워져서 삶이 진짜 집중해야 될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아니십니까?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다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에도 하나님께도 집중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이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소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위태로운 게 우리 인생.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 오늘 말씀이 경고했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전부라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인생을 대충 그럭저럭 보낼지도 몰라요. 아니면 끝없는 그런 우리의 그 욕망에 중독이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빛이 계속 점점점 감소되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깊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다음 주에 부활하시고 오시거든요. 그런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지시고 예수께서 다음 주에 부활하시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과의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과 생각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시간이거든요.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더 생명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시간대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그 은혜의 그 비싼 은혜를,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히 또 누리고 또 경험하고 그것들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으로 집중하여서 세상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십과 법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